오늘부터 금요 미스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골로새서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쓴 서신인데요, 누구한테 쓰여진 편지인가요? 여기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수신자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은 골로새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의 가장 중요한 컨셉트입니다. 안에 있다는 말과 밖에 있다는 말은 판이하게 다른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와 제 아내가 메인 주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늘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비행기 안에 타지 않고 날씨도 더운데 나는 비행기 위에 탈 거야 하고 비행기 날개 위에 앉아서 우리가 왔다면 시카고까지 안전히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1분도 못 돼서 떨어져 가지고 아마 팬케이크 됐을 것입니다. 이 비행기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비행기 날개 위에 있는 것과 비행기 안에 타는 것은 불과 몇십 센치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죽음과 삶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주위에 서성거리기만 하고 있는가에는 죽음과 삶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옆에만, 예수님 근처에만 가는 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화면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내륙쪽으로 160km 떨어진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했는데요, 이 에바브라는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울은 단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에바브라가 이 방문을 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있었던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써준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에게 쓴 이 편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골로새서의 목적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가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옛 교회의 터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터 뒤로 골로새 땅을 볼 수 있죠. 거기에 풀이 많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풀이, 아주 작은 풀이 많이 덮여 있죠.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는 비옥한
평원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목축업이 발달됐고 또 양모를 많이 생산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그 골로새의 경제가 완전히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그들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세상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 2절을 통해서 문안 인사를 마친 바울이 3절부터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는 바울 같은 사도의 방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리고 바울의 제자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많은 고통을 받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칭찬을 들을 만한 모범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죽은 믿음이 아니라, 비록 어린 신앙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다가온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남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참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레이뷰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이 어떠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또한 신앙을 소유했는지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의 믿음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라는 말이 벌써 두 번째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가, 혹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공부했는가를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교회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의지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망과 좌절만을 경험하게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건한 종교 생활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신앙을 갖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난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야기하기를,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나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병력이나 무기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그의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모든 경제적인 힘이 있는가,
또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감사드린 내용은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기에 몇몇 성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였어요. 나 같은 죄인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골로새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잘하는 몇몇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몇몇 성도들만 사랑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고 또 차갑게 대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으세요? 아니면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난 저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할 거고 이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야지 라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그러한 사랑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벌레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만은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순종할 뿐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주인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었음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도 남을 만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아주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죠. 성인 군자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맛만 쬐 깨보도록 조금 몇 방울 흘려주셨다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쏟아 부어 넘쳐 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차고 넘쳐 흘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빠져서 살 때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러할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내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골로새 사람들처럼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로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네. 자, 믿음과 사랑에 이은 바울의 세 번째 감사 제목은 뭘까요? 믿음, 사랑,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소망. 아유, 안 보고도 잘 아시네요. 바로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어요.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는 글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모든 소망이 단절된 그 세계, 바로 그것이 지옥이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진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가난과 고난과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의 영광과 기쁨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잠시의 고통은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 후에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으로 인해 상처받고 또 낙심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달리기 뛰는 사람들, 마라톤 뛰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라톤 뛰어본 분 계세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예, 한 분 계시네요. 우리 반병국 지사님. 5K 뛰어보신 분, 5K. 네. 그건 꽤 계시고요. 하루에 10,000보 걸어보신 분, 10,000보. 네. 거의 다 10,000보는 네, 걸어보셨죠. 네. 근데 그 마라톤 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러나 그렇게 뛸 수 있는 평생을 그렇게 뛰어야 된다면은 뛸 사람이 없죠. 그러나 몇 시간 뛰고 나면 내가 그 테이프를 탁 끊고 들어가서 상을 받고 내가 이것을 이뤘다는 성취감, 그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뛰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하며 살기만 하면 잠시 후 내가 들어갈 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꼭 껴안아 주시고 정말 그의 사랑으로 나와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그 기쁨의 나라에서 내가 정말 상을 받고 거할 수 있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내의 일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화면에도 있습니다. 13살의 안내 가족은 게슈타포의 눈을 피해 3층 서재 옆에 비밀 통로로 연결된 조그만 공간에서 온 가족이 숨어 지냈어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숨어 지내던 그 어린 13살짜리 안내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일기에 적은 거예요.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평화의 원인이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포와 어둠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 좁은 사망의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의 소망을 의지하지 마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도 언제라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제자 훈련도 못 해봤을 텐데, 여러 가지 영육 간의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빛을 발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답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후반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도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또한 소망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세 단어가 나와 있어요. 복음, 진리, 말씀. 그러나 이 세 단어는 6절에 나와 있는 복음을 묘사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세 번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달을 때 더 깊이, 내 마음속 깊이 뼈에 사무치게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이 살아 움직여질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에서와 같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또 어디에서 맺혀진다고요? 온 천하에서도 맺혀져 자랄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온 천하에 시카고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온 천하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 나처럼 기구한 운명에 빠진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나처럼 아무것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사람도 온 천하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을 듣는 겁니다. 자꾸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예배를 통해 듣고, 제자 훈련을 통해 듣고, 새벽 이슬을 통해 듣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안에 적혀진 그 복음을 내 가슴을 향해 가슴속으로 듣고, 또 우리가 구역에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서로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때 우리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 누리지 못해도 이 복음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제 잠시 후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쌓아놓은 소망을 누리며 영생 복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골로새 교인들 생각하시면서 주여,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 믿음을 내립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위해 쌓아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